넘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경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물에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등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빛.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작은 물을 켜서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능기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한 명 잘 살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등대가 되어서 저 어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불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물에 빠져 헤매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 살릴 수 있는 우리 능기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또 우리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 그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갚았네. 잘못된 건 아니면 주님이 어디서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시고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제가 천송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다시 폭염과 홍수 피해로 인하여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잃은 사람, 어려움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이루를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과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과 일상과 일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 건강과 재정과 일터와 관계를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교회와 대전시 우리나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하나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으로 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0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의 11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도 이제 벌써 8개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아름답게 선택이 기도합니다. 목회운영위원회가 오늘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소회의실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교회가 영적인 대가성과 큰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역사가 영적인 대가성이 일어나고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대전시와 우리나라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대가성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건넬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 중에 아프고 병든 환우들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마다 이 예배당과 또 이 예배처소 여러 가지 청소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는 분께 감사드리고, 또 재정부 일을 돌보시는 재정부 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잠깐 손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기도 원하시는 분들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하셔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씩 기록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현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느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힘주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관계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괴롭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참 소중하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계는 소중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구원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쉬지 말고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또 이것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늙은이,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라.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를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또 나이 많은 여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를 어머니 대하듯이 여기고 대하고 꾸짖지 말고 존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가정,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꾸려나가는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의 관계도 서로에게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를 서로에게 그런 복된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서로에게 복되고 좋은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라 이런 뜻이죠. 젊은 남자에게는 젊은 남자를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젊은 여자를 탐욕이나 정욕으로 품지 말고 존중하고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나 또 젊은 사람에게나 서로에게 소중한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런 가족 같은 관계가 가족의 관계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족이 되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주 표현되는데요. 우리가 서로 혈연은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혈연 관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돌아오면 정말 관계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라. 특히 오늘 말씀에서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로 삼고 가족으로 삼고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관계는 힘 있는 사람들과 좋은 대인 관계를 잘하라는 그런 의미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하면 마치 세상의 처세술처럼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유리하게 살 것인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가르치는 말씀의 관계는 우리가 약자들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선 바울은 8절 말씀에서 8절 말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과 그 모든 충성을 다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처한,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정말 도와줘야 될 그 가족을 사랑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복음을 저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믿음과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부부관계,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또 주인과 상전, 그러니까 상전과 하인 관계,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관계까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항상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서신서, 디모데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에도 항상 복음과 함께 가족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브루스 윈터 박사는 당시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당시대 결혼 문화에서 여자가 남편과 결혼할 때 반드시 지참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관례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중 8구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준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그 재산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지참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약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 과부가 된 여인은 그 지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 그러니까 어떤 남편 대신 누군가, 가족이나 아들이나 친척이나 자녀나 누군가가 그 상속자가 되어서 새로운 그 집안의 주인이 되면 새로운 주인이 이제 과부를 돌봐야 될 책임,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돌보지 않겠다고 하면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 부모의 집으로 그 자기 지참금과 재산을 소유를 가지고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그런 문화와 전통 속에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의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법과 제도 속에서 당연히 남편을 잃은 과부를
책임지고 돌봐야 될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모른 채 하면 그것은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는 자녀들이 그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교회에 떠넘기고 교회에 보고 책임지라고 떠넘기면 그것은 세상보다 못한 일이다.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일이고 그것은 아주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자연적인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 부모를 섬기죠. 부모를 돌봅니다.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그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한 과부를, 그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보다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일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가족 일이니까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는, 교회 리더는 교인들에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이런 일이,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법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그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하고, 교회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도록 섬기고 부모를 복용하고 끝까지 보살피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가 할 일이 많죠.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넘어서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마땅하게 가르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 사회, 유교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다, 장유유서, 노인들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참 낯선 것이죠.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도 Hey Tom, Hi Tom, Hello Bob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정치 안녕 이렇게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노인 할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식 서구권의 어떤 그런 방식인데,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들에게 이렇게 호칭이 다르죠. 어르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다양한 호칭을 써서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장유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죠. 그런 문화가 이제 한국의 사회에서는 강한데, 그럼 유교 문화를 제가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교 문화가 좋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신의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갚도록 최선을 다하고 책임과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섬기고 배우자를 사랑으로 존중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더라.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배우자를 존중하고 함부로 이렇게 중독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어떤 외도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자녀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소유처럼 함부로 하지 않고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보니까 서로를 존중해줘.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가족들은 아버지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강하게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자녀들을 막 내치기도 하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모든 권한을 압수하려는 그런, 그리고 여자에게 함부로 하고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그런 전통과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존경하더라, 존중하더라. 그리고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꾸짖지 않고 존중하더라.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친절함을 베풀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당시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은, 우리 성도들의, 교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과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돌아봅시다.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가 돌아보면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우자, 자녀들을 존중하고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는 복된 관계를 이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과부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유한 과부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과부, 남편이 가부장제 시대 속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법적인 권위를 상실하고요. 법적인 권위가 상실됩니다. 남편이 없으면 여자들은 정말 무시받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경제력도 상실합니다.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경제력을 상실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과부가 아닐까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러한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고 법적인 권한과 상실 속에서 정말 갈 곳 없는 이런 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외롭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은 사람들은 외롭죠.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은 정말 외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서 자포자기 하듯이, 삶을 포기하듯이 자신의 몸을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거나 자포자기 하듯이 쾌락에 자신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 여기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이런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해마 기독교에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현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세상에서 외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내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감 속에 있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을 남편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또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고통 속에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당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늑대들의 소굴에 던져진 양과 같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들을 속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당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용당하지 않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부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 과부를 분별해야 된다. 참 과부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60세 이상의 어떤 과부,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봐야 되고, 삶으로 증거를 가져야 되고, 결혼 생활에 충실했던 자,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는 자, 여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자녀를 충실하게 돌보는 자,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가, 고난당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참 과부의 모습과 그 삶이 증거로 드러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를 참 과부로 존경하고 그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기준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과부로서 많은 것을 읽고 경제적인 상실과 법적인 상실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과부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버겁고 힘겹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직장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과거의 고대에는 변변치 않은 과부가 일할 수 있는 일이 흔치 않아요. 참 어렵고 정말 가련한 인생입니다. 참 버거운 인생이고 생존이 어려운데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나그네를 돌봐야 되고 다른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라니 참 자기 삶도 내 코와 석자이고 자기 삶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은 참 어렵게만 드립니다. 그래서 참 과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해야 될 사람이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한다는 이 마음은 참 위대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알고 어려움에 처해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본 사람이 알고 정말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질병의 큰 고통에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동병상련,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알고 과부를 돕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도 보면은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승승장구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정말 그 단돈 몇 천 원, 몇만 원에 막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 몇만 원이 도움이 됩니까? 그거 몇만 원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그 몇만 원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폐지를 주워서 그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폐지를 주워서 팔면은 겨우 5천 원이나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 5천 원에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 몰라요. 모릅니다. 귀한지 몰라요.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그 참 과부들은 그 자신의 생계와 생존과 삶이 버거운데 그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를 돕고 공경찬 사람들을 돕는 그런 참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고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얼른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이죠.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젊은 과부의 명단에서 제외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약자를 도울 때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는 정욕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약속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참 과부의 명단에서 약속을 깨고 교회와 약속을 깨고 남자를 쫓아가고 결혼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재혼하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혼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과부들이 자신의 정욕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들,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주님을 배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오히려 재혼하는 것이 낫다. 오히려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받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가는 유익한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돕게 하옵소서, 우리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어떤 그 방송에서 이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분의 이제 우역들이 많은데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업을 하고 사업이 안정되고 성공을 했어요. 꽤 많은 수입을 벌고 좀 그래도 안정된 부유한 사업가가 됐는데 자신의 많은 이제 수입을 선교사들에게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났는데 어떤 선교사가 자기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가 막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나 선교할 테니까 어디 가서 선교할 테니까 돈 달라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미 많은 선교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위임한 사람들 관리자들에게 위임을 해서 그들에게 분별하고 그들이 선교 결정을 하도록 이제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안 주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줬는데 저 김모 씨는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냐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재촉하기도 하고 강요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사업가가 선한 마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지금 주고 있는데 막 자기한테 선교금을 그것도 조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 선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선교원금을 보내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써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자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과부들에게 명단에서 그들 제외한 것처럼 우리는 거절한 법도 배워야 됩니다. 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 무례하게 요청하고 강요할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불쌍하고 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분별하고 거절할 줄 아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때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관계가 되되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되 거절한 법도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이 관계를 정리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데요. 끊임없이 교회에 찾아오고 또 문을 두들고 산태를 두들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약자라고 여겨서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없는 도 있는 도 다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역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선한 사역인가? 그리고 약자들을 돕고 대할 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계속 저희 한정된 자원을 계속 주고 나눴는데 참 무례하고 막 폭력적이고 저한테 막 안 주면 막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더 달라고 하고 막 줘도 더 달라고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고 조금 준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젊고 건강한 사람이 막 돈을 요구할 때 때로는 불쌍해서 한동안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어디든 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가서 일하시라고 가서 무슨 일이든 하시라고. 그럼 그분들 특징이 또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구걸하러 다닙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교회마다 연약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구걸하러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더 악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록 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정말 막막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와 같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 내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그네를 돕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나라 시리아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에 맞게 헝가리부터 수많은 나라들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난민 기구, 유엔의 난민 기구에서 한 그 직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참 난감할 때 디모데전서 5장을 읽고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이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역들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그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참 재정적으로 어렵고 연약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누군가를 돕는 일에 선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부들이 갖는 어려움과 괴로움들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그 어려움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성매매를 하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또는 가족을 버리고 방치하고 자녀들을 버리거나 때로는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해로운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해롭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관심해야 될 문제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문제임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관심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권면하되 또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과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 과부들의 문제를 보니까 법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의 문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부들 돌보지 않는 일들이 팽배해지니까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했고 교회가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가난의 문제, 또 양극화 문제, 부자는 갈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하면 갈수록 더 나날이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 문제,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큰 빚에 시달리면서 자살하는데 이런 세상의 문제를 그들의 실패, 개인의 실패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하고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국가가 상당 부분 사회복지와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교회도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가용해서 정말 참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또 영적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전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미자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누굴 돕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참 과부는 내 형편에 누굴 돕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나그네를 돌보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려운 과부를 돕는 그런 사람이 참 과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직접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전문을 바쳐서 정말 목숨 걸고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그 미력이나마 작은 선교금을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파송하고 축복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 작은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거나 우리 형편에 무슨 선교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그 생각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참 과부는 네 형편에 누굴 돕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아닌 겁니다. 그 작은 금액이지만 그 나그네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과부를 돕고자 하는 그 작은 손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부처럼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내 코가 삭전데 누굴 돕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본질은 항상 참 과부를 돕는 일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작고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줄 때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도와주고 이용당하지 않되 정말 효과적으로 생색내게 그치지 않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찔끔 도와주면서 생색내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생색내지 않고 정말 진짜 도와주시는 효과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시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참 과부와 같은 삶, 내 삶이 버겁고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삶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 과부를 바라보는 마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과부와 같은 자들을 분별하고 지혜 있게 돕게 하시며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돕게 하시고 영적으로 돕게 하시며 주님,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이렇게 교회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참 과부와 같은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교회의 존재와 사명과 목적은 선교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참 과부와 같은 사람들 돕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르침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참 과부들을 많이 돕고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길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참 과거와 같이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영적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그들의 가족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노인들을 꾸짖지 말고 존중하며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좋은 관계,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약자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하며 주님, 우리가 또 참 과부와 같은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서 이제는 참 과부들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